살 소망이 끊어졌다겠어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이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희생제사 드려라. 계속해서 문제오지 않아요.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면 아들들이 돌아오고 모든 이 금과 음이 돌아오고 모든 만민이 돌아온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굉장히 무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릴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숭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세상은 발전하지만 계속해서 재앙이 옵니다. 어제 통계 보니까 현직 교사들 중에서 30%가 지금 우울증 환자로 안 옵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나이도 많고 몸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비밀이 순미했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나를 발견할 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분은 지구상 6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심겨 있어요. 60억 가운데 여러분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야. 오직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병든 세상, 풍랑 맞는 시기, 위기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와라, 올 사람 없습니다. 또 부족한 것 바꾸고 와라, 올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있는 모습 이대로, 빈손든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죄진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A4 용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 인생 스토리 한번 써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뭐죠?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복음을 내가 받게 됐는가. 그리고 복음 받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복을 다 주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은 이걸 자꾸 모르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 눈으로 나를 보면 계속 불신앙, 두려움, 낙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정체성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국가와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뉴스 보잖아요. 지진, 전쟁, 테러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 복음 놓쳐서. 시대마다 복음 놓치면 계속 재앙합니다. 불 끄면 어둠 들어오잖아요. 복음 놓치면 위기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막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복음을 온 땅에 전거되도록.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알죠? 사단이 인간을 이 올무에 묶여서 틀에 가둬가지고 함정에 빠뜨렸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이게 12가지 인생의 운명 아닙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흑암문화 우상 종교를 바꿀 힘이 없어요. 불신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칼빈 5대교를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전적 타락,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적 구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스스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재앙과 저주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신분을 바꿔버려요.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90 먹은 할머니가 아이 낳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름을 바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신분 바꿔가지고 90세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존재로 바꿨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버린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에서 다 무너져 있는 존재, 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호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 가능한 복음입니다.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많아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깨닫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자원입니다. 집 떠난 탕자가 얼마나 고생입니까? 아버지 유산일찍 받아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은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상속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형이 있으니까 자기 것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계속 졸라가지고 상속을 미리서 받아. 이걸 가지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 써버리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나머지 심부름 해주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필 또 흉년이 와가지고 구걸도 못해. 이때 이제 깨닫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품꾼 하나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동네 입구에 딱 오자마자 벌써 아버지가 많은 데서 보고 맨발로 뛰어와서 아들 낳나요?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하인을 지시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워라.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해라. 옷은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 회복입니다. 반지는 뭐지요? 권세입니다. 신발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마음껏 걸어다니는 신발이에요. 네가 어찌 품꾼이냐? 내 아들 아이냐? 신분을 회복시키고 권세를 회복시키고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만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해드려야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고 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아 놓고도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자꾸 분쟁하고 싸우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희 속에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그분이 구말리 장전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를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인간 DNA 안 바뀝니다. 전에 구원파 유병은 교주 행방불명됐잖아요. 그 현상금을 1억을 걸었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어떤 농부가 밭에 가보니까 그 밭에 어떤 노숙자가 죽어있어. 한 달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형체를 못 보니까 신원 구분이 안 돼요. 국가수에서 DNA 검사해가지고 유병헌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인간 DNA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 무능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릴 권세가 있어요.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눈이 안 보이지만 흑암 원수를 결박하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 우리가 받을 응답을 준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흥 땅과 또 저 호주 선교지와 237개 나라 다민족입니다. 깨닫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광야 어떤 곳입니까? 동서남북이 없어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길이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가라. 언약에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로, 굶주릴 때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빛처럼 가는 모든 현장의 적들을 미리서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2018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2019년도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역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히려 렘넌트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전중직자는 로마서 16장 23절 붙들어야 돼요. 올바른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은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이걸 붙드시면 돼요. 렘넌트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 렘넌트 손에 달려 있어요. 2018년도 보내면서 모든 갈등, 상처를 끝내고 출발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모든 상처 끝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갈등 끝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되면 모든 만남 사건은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은 내 생명줄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에스겔 37장 보세요. 산 소망이 끊어졌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말라버렸어요.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겠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뼈가 말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겨눌 때 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청합니다.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에스겔 48장 보니까 강남 밑에서 생수 흘러가는데 그 말씀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소생돼요. 물이 흐르는 곳에 가보니까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어족이 살고 나무가 살고 갯벌이 살고 다 살아나요. 1년 52주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젖줄, 생명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과연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을 살려야 할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 가지고 2018년도 마무리하시면서 2019년도를 기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언약길을 따라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내 생명의 첫 줄로 붙들고 2019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 다민족 전 세계가 복음 넣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언약 붙들고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든 세상,